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아멘.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려내시고 또 살아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통 아우성인 오늘 이 시대 속에 무너져가는 저의 가정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근본의 귀한 컨퍼런스를 준비케 하시며 오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할 수 있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전겸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노종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지금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셨듯이 이 기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여정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전국연합 컨퍼런스가 동부광성교회 김호원 목사님 담임하시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글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뻑 차서. 아마 지금도 전국에서 같이 동시에 온라인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것을 유튜브 녹화본으로 떠서 하시는 교회들도 있는데 아마 동부광성교회가 큐이맘 운동을 하는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고요.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각 아이들마다 사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동참자가 아니라 그런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서로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뒤집어야 삽니다. 조금 더 크게 하네. 뒤집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야 삽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집어 봅시다. 우리 뒤집어 봅시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고맙습니다. 뒤집은다고 뒤집혀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뒤집어야 돼. 물론 전제 조건은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수준 이상이에요. 그거를 전제로 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건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주연이에요. 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어떤 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를 할 생각하지 마세요. 80% 이해되든 70% 되든 10%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이해 안 돼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를 놔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 안 해보던 거예요. 근육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거 사용하지 않고 꽁꽁 묶어두면은 그다음에 움직이려면 재활훈련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재활훈련한다 금방 안 된다. 그다음에 큐이맘 운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큐이맘 그냥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재활훈련하는구나. 내가 안 움직였으니까, 근육을 안 썼으니까. 세 번째는 큐이맘 들어가죠. 세 가지를 하셔야지 뒤엎죠. 안 그럼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인사했잖아. 잘 오셨다고 인사했고, 뒤집어 보자고 인사했고, 뒤집자고 인사했잖아요. 이곳 강의는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동부광성교회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 이것을 보시고 운동을 펼치는 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되는 것도 있지. 잘 안 돼. 왜? 뭘 하든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걱정도 많잖아요. 그치? 믿는 사람이 왜 걱정이 있어? 하나를 믿는데. 근데 걱정이 많아요. 잘 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치? 모든 게 순조롭나요? 그렇지 않아.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그래. 너무 바빠. 누구나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그다음에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목사님이든 또한 의사든 모든 사람이 바빠. 왜? 그래야 살아가니까.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키움 강좌 7번이에요. 7번을 통해서 잠깐 멈칫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박수갈채 치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서, 분주하게 살아서, 바삐 살아서. 그럼 박수 받아야 되는데 잠깐 멈춰 보실래요? 잠깐 멈추자는 얘기예요. 멈추면은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생각지 않았던 게 보여요. 그리고 관조라 그러죠. 해안이라 그러죠.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안 보였던 이유는 너무 바빠서 살다 보니까. 흔히 정신이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야. 닥친 문제가 그것도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큐이만 운동이 지금 일단 시작됐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돼요. 이분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유 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근데 큐인밤 미션을 하다 보니 뭐라고요? 나를 바라보거든요.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얼마 안 돼요. 해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 그걸 울컥하는 거야. 감사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들거자는 거지. 여러분 다 준비된 분들이에요. 뭐든지 다 양육도 받고 생각도 있고 기도도 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 좀 천천히 다시 한번. 그런 여유죠. 다시 전제는 여러분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이고 뭐든 갖추신 분이에요. 근데 이 퀸 7번이라고 봐야 많을까? 많다 하지만 많은 게 아니야.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멈춰서 보면 이분 전 자기 일을 바라보고 괜히 눈물이 나오고 괜히 뭉클뭉클해지고 그리고 방향성이 생겨요. 방향성이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퀸에서 늘 얘기하는 건 본질과 방향성, 본질과 방향성, 본질과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훌륭한데 방향성을 보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알지, 그치?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 근데 다음 강의가 네가 누구냐거든. 내가 누구야? 근데 놀라워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누군지 알게 돼. 그러면서 방향성이 생기고 재설정이 생기고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훌륭하지만 해야 돼요. 거기서 변화가 생겨요. 바깥이 아니라고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요. 내 아내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다른 강좌나 다른 강의나 다른 집회가 훌륭해요. 좋아요. 그건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건 그 다른 결이 있고 필요한 결이야. 귀인의 결은 좀 달라요. 이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가족이 뭔지 아세요?
알지, 그지? 가족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눈물만 쏟아져요. 말이 틀려져요. 대화가 틀려져요. 4강인가 3강은 대화법이에요. 살아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대화를 우린 배운 적이 없어. 어디서 누가 안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말이 막 나가. 이래도 되는 거요? 아니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자는 얘기지. 가족이 뭔지, 믿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는 잘 배웠어요. 그건 오케이. 그게 C줄이라는데 그건 좋아요. 날줄로 들어가자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 그러면 가슴은 부여잡게 돼 있어요. 울컥울컥하게 돼 있어요. 주여 하나님이여, 상대방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죠, 그지?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귀인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시작하면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교사와 학생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행복이 뭔지. 누구나가 행복을 원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행복이고, 직장만 하는 것도 행복이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행복이고, 결혼할 때 저도 주례를 많이 썼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요. 근데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 재벌은 행복할까? 물론 재벌된 거 좋아. 그건 아니에요. 귀인 과정을 통해서 행복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럼 뭐가 변할까? 생각이 변해요. 뭐가 변할까? 말이 틀려져요. 뭐가 변할까? 기도의 내용이 틀려지게 돼 있다고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인 마음 이 컨퍼런스에 온 거를 환영한다고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뒤집어야 살아요. 여러분 뒤집으시겠어요? 예,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뒤집어야 된다고 해서 확 뒤집으면 다 변할게. 세상이 변할게. 내가 변할게. 가족이 변할게. 그건 다 알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좋은 것 때문에 안 돼요. 나쁜 걸 버리라 그러면 버려.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뭐 버려야지, 뭐 관둬야지. 근데 좋은 거는 잘 못 버려요. 좋은 건 좋을수록 못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거고 결이 좀 틀려.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 예를 들어볼까? 쉬운 예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건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가도 뭐 어디 취직하게 하시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바뀌게 돼요. 좋은 것 때문에 더 큰 게 놓친다면, 좋은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안 된다면, 좋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는 거지. 여러분 했던 게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좋은 것 때문에, 그죠? 지금 말하는 좋은 데 가는 거 좋잖아요.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면, 즉 늘 큐인에서 얘기하는 건 교육이 많은 거예요. 교육은 엄청 큰 거예요. 공부는 요만한 거예요. 그 중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부와 성적과 좋은 데 점점 커져가지고 학교 학원 가장 중요한 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요. 좋은 데 갔어. 교육은 됐어 안 됐어요? 큰 건 놓친 거예요. 덕과 실력과, 수능 말고 실력과 영성과, 그리고 갖고 있는 중요한 거, 평생을 살아 중요한 게 있어.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껴안아주는 것. 그걸 놓친다면 괜찮은 거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물론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아. 근데 좋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쳐. 때문에 신앙도 놓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 말이 돼요 이게? 자체가 안 돼요. 나중에 후회도 할 수 없어요. 크리티컬 피어리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가 있어요. 때를 다 놓치고 나서 평생 가는 덕목을, 중요한 거를 놓친다면 때로는 신앙을 놓치고, 때로는 관계성을 놓치고, 때로는 덕목을 놓치고, 때로는 그걸 놓친다면 괜찮냐 얘기야. 왜? 좋은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수능 공부 필요해요. 따따따따따따따. 우리나라만 수능하죠 이제는. 다른 데는 안 해. 그것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정서만 하는 거야. 뭐야? 4차 산업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어요. 다들 얘기해요. 교과서 필요 없다. 근데 이 수능 공부가 너무 좋잖아. 1등급 너무 좋잖아. 그거를 3년간, 6년간, 10년간 했으면 사고적 능력은 안 돼요. 융합적 능력, 사고적 능력, 조합적 능력, 대처적 능력, 창의적 능력, 이게 안 된다고요. 한쪽만 사용하니까. 왜? 수능이 너무 좋은 거야. 사고적 능력이 안 된다면은 괜찮은 거요. 괜찮은 거요. 이런 얘기들. 현실적이 아닌 거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닥쳤어요. 이제 우리가 미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좋은 집을 갖는 건 좋잖아요. 15평에서 7평에서 15평, 15평, 20평, 20평, 25평, 20평, 30평, 30평, 35평 등등등등 좋잖아요. 좋아요. 그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장만하세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더 중력을 놓친 건 뭐예요? 화목하고 단란하고. 그건 다른 얘기예요. 멋있는 집 가집시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돼. 좋은 거 집장만 하려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믿음 떠나고 과정 화목이 깨져버리고 돼요? 물어볼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는 다시 좋은 것 때문에 진짜 더 중요한 걸 놓쳤다면은 잠깐 멈춰서 고민도 해보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진짜 행복한 가정을 찾아야 되잖아. 이제 가정에 대한 화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30년 전, 50년 전이 아니에요. 해체 작업, 붕괴 작업 엄청난 일이 나요. 이번에 가정의 달 특히 만들어서 자녀 괜찮습니까? 부부 괜찮습니까? 가정 괜찮습니까? 하잖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좋아요. 여러분은 좋은 부부잖아요. 근데 이게 크랙 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붕괴 와해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다음 세대는 어떡할까요? 여러분만 괜찮으면 괜찮아. 여러분도 이미 안 괜찮은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일부지만 그걸 바라보자는 얘기지. 중요하고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중요한 거 필요 때문에 열심히 하고, 필요한 거 중요한 거 때문에 뭐 헌신하고 좋아요. 뭐 대학을 위하든 집을 위하든 뭐 등등등등. 근데 더 나쁜 게 있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 그러나 이 운동은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집을 30평보다 조금 24평 가더라도 상처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성적은 조금 나빠도 적어도 상처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편이 연봉이 좀 작아도 상처 주지 말자. 그래 삽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돼. 이제는 그건 좋은 것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잘하면 좋잖아. 못하니까. 좋은 데 가는 거 좋잖아. 못하니까. 근데 놀 땐 노셔야 되지 발전.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점점 이런 말이 나간다면 어쩌자고 저 인간을 만났지. 남편한테, 때로 아내한테. 네가 하는 것이 뻔하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래가지고 뭐 어이구
대학이나 가겠다. 괜찮은 거요. 왼수야 왼수. 과연 이거에 맞는 것인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클레 까기 시작하고,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상처받기 시작하고, 이것이 굉장히 심할 정도가 됐다고요. 좋은 것 때문에.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아이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드려요. 돈 버는 것이 나쁘다. No. 좋은 데가 나쁘다. No. 큰 집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다시 멈춰 서는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진짜 절실한 것이 파괴되고 망가진다면은 괜찮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 뭐가 달라지게 돼요? 좋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망가지고 상처받고 늪에 계속 빠진다면, 늪에 빠지고 아이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가정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부 갈등, 싸움, 다툼, 상처. 서로가. 누구 나빠요? 나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속에서는 열불이 나죠. 내가 나를 위한 건가? 가족을 위한 거지. 내가 나를 위한 건 너를 위한 거지. 네가 잘 살라고 한 건데 화살이 다 돌아오잖아. 누가 나쁜 거예요? 누가 나쁜 거예요? 또 하나 불행은 산업시대의 특징이죠. 산업시대 교육을 그렇으니까 롤 모델이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롤 모델이 그래도 있었어. 여러분도 롤 모델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는 분도 있지만. 언어를 배워줬어요? 대화법을 배워줬어요? 진짜 신앙이 깊은 걸 배워줬어요? 껴안는 걸 배워줬어요? 화해하는 걸 배워줬어요? 용서하는 걸 배워줬어요? 다투거리는 걸 배워줬어요? 그게 불행이야. 왜? 먹고 살려니까 바빴어. 필요했어. 근데 그것이 이제 1년, 2년, 3년 산 지금쯤 오니까 더 물러설 곳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롤 모델이 있는 분도 계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선생님. 이제 롤 모델이 되시려고 그러고 준비하는 게 큐인맘 운동입니다. 큐인맘이라 그래서 엄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들도 하고요. 목사님들도 하고요. 또 권사님들도 해요. 근데 명칭을 다 붙이기가 그렇잖아. 큐인맘, 큐인데디, 큐인 그랜드마더 그러면 그러니까 큐인맘으로 한 것뿐이에요. 교사든 뭐든. 큐인맘은 근데 누구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각자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또 그렇지만 사랑방 목장이니까, 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하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그지? 내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내가 교사니까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젠 버리셔야 돼요.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여기까지는 미끼에 걸린 거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마찬가지에 다 전국에 보시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미끼에 걸려들었어. 그럼 물어야 돼, 말아야 돼?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붕어는 물으면 안 돼,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꽉 무세요. 꽉 무세요. 사역한다고 온 것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건 믿기야. 그런 무세요. 큐인맘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큐인맘을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했던 분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분은 뭐라 그러는지 하면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편의 손 잡고 눈 맞추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근육을 아서 근육을 채우려 하는 말씀입니다. 연습해보자. 이분 가슴에 이게 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분은 자녀 때문에 온 거예요. 자녀가 둘인가 셋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왔어.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해야지 했어. 그랬더니 바뀌기 시작한 게 뒤집히신 게 뭐예요? 자녀가 아니네, 남편이 아니네, 교회가 아니네, 나네. 해봐야지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퀴마음 과정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퀴마음 과정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돼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필참을 하셔야 돼요. 필참을. 누가 살면 교회가 살고 누가 살면 가정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남편이 살아요. 내가 살면 아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자녀가 살아요. 자녀를 살리려고 하면 살려집니까? 교회 거로 살려면 살려집니까? 물론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열심히 해요. 좋아요. 진짜 열심히 해요. 잘 살아집니까? No. 여기 교사가 달라져요. 엄마가 달라져요. 아빠가 달라져요. 결이 좀 틀려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건 하세요. 필요해요. 단지 이건 결이 틀리다는 얘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일강의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뒤집어야 산다, 그지?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야 살아요. 저 딱지치기네, 그지? 딱지치기는 뒤집으면 먹게 되죠. 근데 여기는 그래서 산다는 얘기예요. 딱지치기 딱 쳐가지고 확 뒤집히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이제 7강 할 때마다 내가 뒤집히길 원합니다. 내가 바뀌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 뒤집어야 돼? 무엇을? 첫 번째 마음, 특히 마음이에요. 생각은 바꿀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안 바뀌어. 물론 생각과 마음을 분리는 못해요. 그러나 굳이 하자면은 마음 쪽이 더 가까워요. 논어 얘기겠죠. 신부재언하면, 즉 마음이 없으면 시 하나 불견이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청이 하나 불문이라.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시기 하나 부지김이라. 먹긴 먹어도 그 맛을 넣지 않리요. 마음이 없으면 다 안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재활 훈련해야 되고, 재활 훈련되니까 귀인 마음에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마음이 없으면 보는 눈도 없고요. 세상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뒤집히고 바뀌면요, 세상을 보는 게 틀려져요. 남편이 달리 보여요. 아내가 달리 보여요. 자녀가 달리 보여요. 안 된다고요?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야나 불견이야. 보긴 보아도 그냥 남편이야. 보긴 보아도 그냥 아내야. 보긴 보아도 내가 뻔한 애야.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됐으니까 뒤집으란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뒤집지도 못해. 잘 해야 되니까.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뒤집으면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죠. 세상을 바꾸지 않은 분들이 많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어요. 영웅도 호골도 정치가도 바꾼 적 있나요? 개혁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왕한석의 개혁 실패했어요. 일일이 안 따지더라도 갑신정변의 개혁 실패했어요. 세상 바꿀 수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전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나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바꿨나요?
바꿔졌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바꿨어요? 바꿔졌어요? 못 바꿔요. 자녀를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바꿔져요. 필요할 때 조금씩은 얘기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공부 안 하는 애 공부하라 공부 3번씩 해보세요. 걔 미쳐요. 안 돼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봐라. 365일 동안 계속 해보세요. 걔 미쳐버려요. 그러면 좋죠. 안 되는지 알면서 왜? 안 바꿔서요. 못 바꿔요. 물론 조금 바꿀 수 있어. 조금은. 성경엔 기적과 이적의 행진입니다. 물론 창조 때부터 홍해를 가르는 것, 오병이요, 요단강을 가르는 것, 안진뱅이 이런 전부 기적의 오병 다 맞아요. 저도 믿습니다. 또 하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남편의 마음 못 바꿔, 아내의 마음 못 바꿔, 자녀와 학생의 마음 못 바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근데 금방 안 돼. 그래서 귀 마음 꼭 하셔야 돼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면은 뭐냐면 달라져요. 기도 내용이 틀려져요. 언어가 틀려져요. 삶이 틀려져요. 기적이 아닐까요? 가정이 틀려져요. 가정을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가정답게 어떻게 할 거야? 가정의 달에 부부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지. 그냥 손잡으면 돼? 말씀 가면 돼? 돼. 근데 안 돼. 필요할 뿐이에요. 그거 하세요.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안 돼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가정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가 되고 정말 화목하고 누가 봐도 부러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정치가도 못해요. 재벌도 못해요. 교육학 박사도 못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대도요. 해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꿈을 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좋은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지금 엘로맘 하시는 분들 있죠? 빈금은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좀 안 됐다고, 좀 잘 됐다고, 이제 안다고, 좀 속을 했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재활 훈련인데 조금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 삽시다.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주소서. 저는 이 강의 어저께 준비하면서 가슴이 턱 막혔어요. 또 담임 목사님 직접 또 전화하셨어요. 뭐 어쩌고 이런 여러 고맙습니다. 내일 올라갈게요. 가슴이 턱 막혔어요. 왜? 큰 타이틀하고 똑같아. 살려주세요. 살아나게 하소서. 어디가? 내가 누가 우리 가정이 누가 우리 아이들이 누가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다 좋은 건데 그렇게 방법이 없어.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다 하잖아요. 필요할 뿐이지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바뀐다. 내가 마음 바꾸자도 안 바뀐다. 그 남편이 그대로 보이고 그 아내가 그대로 보이고 자녀가 그대로 보이고. 그러니까 귀인 마음을 하시라고 하면 자꾸 바뀌어요. 꽁꽁 묶었던 근육을 이거 6개월 묶어봐봐. 잘 쓰던 근육을 못해서 재활훈련해야 돼. 그래야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 묶어뒀잖아요. 금방 될 리가 없죠.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중장기로 가야 돼요. 뭐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엘로맘 하셨어요?
예, 가세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부모의 바뀌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어느 대학 가길 원합니다 하고 수능 때 10일 기도, 100일 기도해서 좋아요. 필요해요. 왜?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는 샤머니즘도 하고요, 불교도 하고 다 해요. 그냥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더 들어가야죠. 귀인 마음을 하다 보면은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여,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폼이 아직 작아, 그릇이 너무 작아요. 너무 옹당몽당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대학 조금 들뜨거려 좋은데 그릇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뭐 이게 들어가, 신앙이든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인격이든 덕이든 사고하는 능력이든, 공부는 얘기 너무 잘하는데 전교수 1등이에요. 근데 너무 사고력이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몰라요? 깜짝 놀라요. 몰라요? 정말? 수능 1등 그 사고력이 없다고요. 지금 그거 곳곳에 증명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진다는 거는 스펙은 어떤 데 여러분들 대단히 필요했지만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한 것만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사고력 자체가 없으니까. 융합력, 대처력, 그다음에 창의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의외로 많아요. 왜? 근육 이것만 문제였으니까. 이것만 계속 하는데 이건 잘 돼. 그게 수능이에요. 이건 잘 돼. 어쩌겠어요 그럼? 여러 번 때나 됐지. 여러 번 때나. 그러면은 자녀가 아련해져요. 가슴이 많고 엄마의 기도가 들려져요. 이리 와봐. 무조건 교회 가라가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가슴에 기도를 해요. 아이는 펑펑 울기 시작해요. 누구도 못해요. 엄마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요. 교회는 잘해. 교회 학교도 잘하고 목사님 잘해요. 이건 필요해. 시주론. 이건 잘 돼 있잖아요. 날줄이 가야 돼요. 엄마가. 그럼 이것과 이것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QR코드 찍으시고요. 일단 등록하세요. 거기는 안내가 다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오늘 그냥 찍으세요. 가서. 손해 나? 손해 안 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냥 찍으세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야 돼?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물론 익숙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패턴이에요. 수많은 걸 통해서 그걸 얻고 생활하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떤 땐 그걸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벗어놓고 뒤집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권태기 왔어? 하나씩이지. 권태기 왔어? 저분 왔다. 지금 왔고 왔다. 저분 많이 왔대. 저 아직 안 왔대. 권태기는 누구나 옵니다. 권태기가 뭐요? 뭐요? 익숙해졌다는 얘기야. 익숙해지면 나쁜 건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게 많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 좋은 건 어때? 조금은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권태기는 남편에게 익숙해져서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익숙해져서 그러면 권태기예요. 자녀가 나한테 익숙해졌어. 그럼 권태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 자녀 어쩌고저쩌고. 내가 괜찮아. 내 뱃속에 나는데 내가 왜 몰라? 내 뱃속에서 나는 내가 몰라? 어떤 건 맞는데, 맞지? 어떤 건 맞아요. 그럼 어떤 건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 모르는 게 많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40 중반에 가야 됐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그 아들 모르는 건 남겨놔요. 또 거기서 일이 생겨요. 거기서 알아요. 익숙해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일부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권태기 왔다고요. 신앙 권태기 없을까요? 많아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익숙해진 신앙생활 해요. 좋아요. 이건 시줄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맨날 타성에도 져가지고 다 하는 거야. 권태기에 있는 분들이 익숙해 주로 하는 말 다 알아. 뭐 별거 있겠어? 그저 그런 거지.
난 교사 10년간 했는데 물론 노하우 있어요. 그럼 교사 역할 못해요. 귀인 하셔야 돼요. 귀인만 하셔야 돼요. 그럼 그 훌륭한 분이 확 달라져요. 익숙함을 버려야 되고 익숙함을 놓아야 되고 해보나만 하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양육 프로그램 많이 받고 제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이 오늘 오병이요 딱 나오고 제목은 뭐 나와. 그럼 벌써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시네. 갈대상자의 역청과 기름을 발랐어. 발라서 갈대에 띄웠지. 그 모세지. 바로 옹주가 끝낼 거지. 목사님 설교제 이미 다 끝났어. 물론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살려면은 익숙에서 벗어나야 돼.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매번은 아니요. 익숙에서 벗어나면은 울렁거리고 눈물 나고 삭개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가슴이 미어지고 기다려요. 다 반대를 물어쓰고 가지마. 유대인들이 다 찬밥 신세가 아니라 왕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지? 관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지? 가슴이 막 올라와요. 난 너무 익숙해졌구나. 갈대 상자에 요괴벳이 하나 나올 때마다 마지막에 던져야 돼. 갈대 나일강은 죽음이에요. 가면 다 죽어요. 물론 하나님께 건져냈다는 건 결론이고 햇빛에 죽고 물 못 먹어서 죽고 악어가 먹어서 죽고 나일강 물이 넘쳐 죽고 3일 4일 10일 가면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죽어요. 근데 하나 엄마가 칠할 때마다 이제 포기거든. 3개월 동안 했다가 칠할 때마다 아가야 내가 엄마가 못 지켜줬다. 이제 더 할 수 없다. 너 어떡할 거니. 하나 다 칠할 때마다 그냥 칠했겠어. 거긴 수많은 애탐, 간절, 탄탄, 그래 하나님께 의뢰. 하나님 여호와여 살아계시다면 너 엄마로서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 하나 칠할 때마다 어때요? 다 알아? 뭘 알아? 별거 아니야? 뭘 별거 아니야? 모든 게 마찬가지요. 시주는 필요해. 잘 배웠어요. 좋아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귀인만 하다 보면 와요. 성경이 달리 보여요. 남편이 달리 보여요. 아내가 달리 보여요.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 뻔하지. 그건 저주어예요. 나도 모르게 저주어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사사학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년 전후. 그때 우리 아이 다 훌륭한 애들이지.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부모나 아이들이나 초창기니까 뜨겁죠. 근데 찬양을 하는데 껍데기 찬양 같아. 입술만 율동동 이러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어. 하나님께 이것을 다 드려라. 몇 번은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아주 강권적인 방법을 써. 오늘부터 사사동산에서는 찬양을 금한다. 찬양을 하다 발견되면은 상벌위원회 우리는 그걸 사품이라고 그래. 사품이 넣은 그것이며 벌칙을 주겠다. 명령을 따라라. 지금 어때요? 그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많았거든. 부모가 전 목사님 찬양을 금하기 때문에요. 예, 금해서 그 말이 돼요? 시끄러워요. 설명 못한 게 다 끊어버렸어. 두 번 또 말 못한 부분은 사사교가 찬양을 금하다니. 금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3일쯤 됐더니 아이들이 꿈틀거리고 찬양하고 싶어서 하지마. 일주더니 학생회장이 왔어요. 종교부장하고 목사님 이제 찬양할게요. 안 돼. 언제 무기한이야. 그럼 어떡해요? 죽어. 그러면 죽는 애들이 생겼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은 무사고 그때 솔스티 칼커페 3주가 지났을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찬양이 물론 매번 아니야. 매번 아닌데 드렸던 찬양, 뭐 했던 찬양, 했던 율동, 했던 기도, 했던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평생 기억하라. 매번 하지만 몸으로 하라. 꿈틀거려 잊지 말아라. 찬양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하고 싶은지 평생 기억하라. 오늘부터 찬양한다. 와 그래. 그 대신 목소리 하면 안 돼. 예? 몸으로 찬양해. 그게 뭐야? 해봐. 목소리 냈다간 엄벌에 처한다. 저게 이제 강해야 강할 때는 엄벌에 처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대강당 부리도울이라는데 2명, 3명, 7명, 10명씩 와요. 몇십 명이 모여서 목소리 내면 엄벌이니까. 여러분 매번 아니야. 내가 익숙함을 버려라는 거는 몽땅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살려면은 날줄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귀인 마음을 하면서. 그러면 살아.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 가서 동부강성교회 좋은 교회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여기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다 좋은 교회야. 자, 익숙함에서 어떤 건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런 거예요. 낯설게 보기에 눈소리를 장착해야 돼요. 소나무도 들도 사람도 하늘도 때로는 시냇물도 때로는 버스에 빵하는 것도 때로는 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들. 저는 가끔 그래요. 서울에 와서 어떤 너무 복잡해 그러다가 지하철을 타고 딱 앉아하는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매번 아니야. 울컥거릴 때가 있어. 산책을 하다가 늘 보던 것들이 들어와요. 이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즌은 잘 됐으니까, 여러분 잘 배웠으니까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귀인 마음을 하셔라는 거예요. 귀인 마음을 하신 분들 얼마 안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분은 뭐가 낯설게 보기를 시작하니 뭐가 달라졌는지 봅시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안녕하세요. 전 6세 엄마예요. 그 태아 엄마예요. 조금씩 익숙하게 낯설게 되기 시작했어요. 또 나의 남편, 자녀 삶이 하는 중심으로 고백해요. 매일 똑같은 하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더니 나날이 변화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거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핑크만 하라는 거잖아. 이분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여기는 젊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싱글들이 모교는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싱글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이미 다 자녀를 손자까지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우리 아내가 시인이죠. 그 려린이 시인인데 사사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복음을 실제요. 근데 이 시인의 눈에 보면 다 낯설어요.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나왔더니 거미줄이 걸렸는데 그 거미줄에 뭐가 있냐면은 이슬이 맞췄잖아, 그지? 그리고 그 거미줄을 보면서 시를 쓴 게 있어. 익숙하면은 시가 안 나와. 그 매칭은 이슬이잖아. 저거 이슬이야 그러면 끝나. 이슬이니까. 근데 그게 맑은 구슬로 바뀌어요. 낯서니까. 영롱한 보석으로 바뀌어요. 거미줄이야 저거 먹잇감은 탁 걸리라고, 그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시인이 낯설게 보니까 흔히 봤던 게 거미줄은 사랑의 덫이야. 내가 저 시를 보고 그날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그 시를 보자 나도 낯설게 보기 시작했어. 나는 어떤 덫을 놓지?
거미가 먹이에 덫을 놓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사랑의 덫을 놔볼까? 아침부터 그 기도하고 그날 하루 종일 먹잇감 찾는 거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요? 막 뛰어. 덫을 탁 걸려. 이렇게. 그래서 그날은 사랑의 덫으로 아이들 12명이나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의 덫에 걸립니다. 아, 거미줄이야. 이건 먹잇감을 하려고 거미가 걸쳐둔 거야. 그건 맞는 얘기지.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봅시다. 하여튼 어떠신지. 낯설게 보기에요. 거미줄의 비밀. 려린. 영롱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비단실을 뽑아 밤새 거미줄이 놓은 비단실이 돼? 자수 위에 말도 안 되잖아. 새벽을 타고 근데 온 비단실이 돼. 안개비 살포시 내려앉아 은쟁반이 되고 밤새운 그리움이 모여 영그른 이슬 말간 구슬되어 맺혔네. 순결한 덫에 내린 은빛개비 사랑의 덫에 달린 은구슬 알알이 걸린 고운 풍경은 이른 아침 내걸린 숲속의 비밀. 여러분, 거미줄 하나가 너무 커. 낯설게 보니까 20보다 더 커. 그래서 결론은 숲속에 걸린 숲속의 비밀이야. 여러분,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것을 나와야 되잖아. 그거로 자녀를 엮어야 되잖아. 그거로 남편을 엮어야 되잖아. 엮어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엮을 수 있어요. 교회만 하시는 분 봅시다. 이분 엮어가더라고.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자녀가 그리고 낯설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상황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그 낯설게 느끼는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감사해야죠. 때로는 이거 안 해도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눈물이 나와. 그냥 감사해. 감사하라가 아니야. 감사가 되어진다고. 결이 좀 틀려 이게.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하라고도 얘기해야지.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거 해야 돼. 시줄이야. 그게 잘 됐기 때문에 날줄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해. 이분의 고백이 그거잖아. 새롭게 보기 시작하니까 나날이 달라지고 내가 감사로 변해져요. 새롭게 보지 않으면 거미줄로만 보이는 거야. 그냥 거미줄이야. 거미야. 먹잇감이야. 저건 그냥 이슬이야. 근데 낯설게 보니까 비단실이 되고 거미줄은 사랑의 덫이 되고 영롱한 보석이 되고 내 자녀가 그렇게 이뻐. 뭐 원래 이쁘죠, 그죠? 근데 갑자기 또 어떤 밉살 소리들이 있지. 누구 자식이 그럴 때 서로가 떠넘기더라고. 배고 다니는데 이쪽 저쪽 이쪽 저쪽. 근데 진짜 예뻐요. 난 우리 사사학생들이 그래요. 사사학생들이 다 날까? 다 좋을까? 유난히 그렇게 이쁜 애들이 없어. 그냥 애들이 다 달려오지. 달려서 안기고 인사하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하면요 애들 난리 납니다. 그냥 왜? 왜? 이런 것이 쌓여서 된 것이지 어느 귀로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도 여러분 더 잘해요. 왜? 가족이잖아. 여러분 훌륭하잖아. 훌륭한 엄마잖아. 훌륭한 아빠잖아. 할아버지잖아. 할머니잖아. 선생이잖아. 그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마음이 바뀌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 어떡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귀인 마음 하라. 두 번째 익숙함을 내는 권태기가 있어. 여러분 익숙함이니까 잘못 보면 권태기가 다 왔다고요. 신앙이 됐든 관계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안 왔다고? 왔어. 권태기를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일까?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이란 굉장히 필요해요. 집착해야 돼요. 물론 나쁜 거 집착하는 거 말고 좋은 거 집착하는 거. 나쁜 거 말고. 나쁜 거 하라면 도둑질하라 뭐해라 그러면 그거 말고 좋은 집착이 있어요. 그걸 버릴수록 돼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평생 살아온 건데 이거 놓겠어요? 못 놓지. 그냥 이게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잘 아시죠? 그치? 스크리지 영감. 구두쇠예요. 구두쇠인데 그 사람이 구두쇠가 아니야. 난 구두쇠로 보지 않아요. 집착, 돈이에요. 돈 집착이에요. 구두쇠가 아니야. 그러니까 구두쇠는 그냥 자연인이 된 거지. 구두쇠라고 하면 안 돼. 먹는 것도 빵 조각 하나 아끼고 돈 절대 못 나요. 집착 때문에. 그 놈은 죽을 것 같아. 내가 사는 이유야. 여러분 집착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다 놓는다며. 좋죠. 근데 귀만 뭐야? 거울로 자기를 다시 보자는 얘기야. 물론 예수님, 하나님 믿음 소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때 죽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좋아요.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정답 말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물론 없어. 우리 삶의 길을 귀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집착한 게 뭐예요? 자녀예요, 남편이에요,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집. 그럼 돈이에요. 돈. 대학 왜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돈이에요. 참 좋은 대학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데요. 아니라고요? 전 세계가 그랬어. 나쁜 거 아니 좋아요. 그래서 나라들이 다 잘 되게 돼요. 3차 산업시대는 자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경제가 올라가는 GNP, GDP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육이 있는 거 대학은 전부 그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연봉이 많은 데가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럴까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해. 그게 집착 때문에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약대 나와야 돼. 얘는 의사가 돼야 돼. 얘는 변호사가 돼야 돼. 의사, 변호사, 약사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 정서 때문에. 그래서 연봉 아니에요? 인기 있는 과가 뭐예요 도대체가? 우리 제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이 QM함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좋은 대학, 좋은 과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집착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녀가 잘 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좋다 내 아이를 잘 키운다고 격려해 줄까? 박수 쳐줄까? 위로해 줄까? 힘을 주실까?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시긴 하겠지. 그러나 흔쾌히 기뻐서 맞다 얘는 꼭 S대 가야 된다. 얘는 하버드 꼭 가야 된다. 보내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스크루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녀오죠. 그래서 어떻게 뭘 왔어요? 구두쇠를 벗은 게 아니에요. 돈의 집착을 버린 거예요. 돈보다 돈을 집착을 놓으니까 새로운 게 보여. 자기 사원에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러니까 돈을 막 푸는 거죠. 마른 빵쩍 먹던 걸 맛있게 먹고. 왜? 집착을 놓으니까. 돈이 나쁜 거요? 돈에 집착이 많대. 많은 분들이. 넌 크리스천뿐이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좋은 집착을 놓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 근데 귀인 마음을 하다 보면 그 집착이 버려지게 놓게 되고 집착을 놓으면 더 큰 게 와요. 더 좋은 게 와요. 더 좋은 게 와요. 미래가 보여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리고 또 사람이 보여요. 남편이 보여요. 아내가 보여요. 자녀가 보여요. 이제는
성적 때문에 그걸 못 나. 하여튼 성적이야. 말은 하나님 영광 성적이야. 못 나. 5등 10등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야. 물론 좋은데 그 집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집착은 좀 다른 얘기요. 여기는 한 분도 없겠지. 그게 바뀌어야 돼요. 진짜 교육이 돼요. 동부강석교회는 그래서 감사히 키운 스쿨이 있습니다. 단순히 방과학교 아닙니다. 영어하고 독서하고 뭐하고 말씀 보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게 계속 묻어 있어요. 여기 출신들 다 살펴보세요. 다 괜찮아요. 어떤 인정받아요. 대학을 가나 군대를 가나 나오거나. 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따따따 이것만 안 했으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교회들, 퀸스쿨 하는 교회들 지금 많이 생겼어요. 퀸스쿨 하세요. 그 중심에는 엄마 아빠가 바꿔줘야 돼요. 집착을 놓고 보내세요. 괜찮아요. 제가 사사학교 처음 시작할 때 22년 전이죠. 물론 그 전에 방학교도 교회 목회할 때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22년 전이에요. 그때 사사학교 교육 설명회는 공개적으로 안 해요. 우리 교육을 맛본 리더스쿨이나 온라인이나 GOD나 3, 4년을 맛본 애들 부모들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가 입학 설명이에요. 20여 년 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여기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공부는 하지만 공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의 관계, 그다음에 덕목. 이 가장 중요한 나이 때 이제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공부 안 가르치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에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세대가 또 4차 산업이 되니까 뭐 우리 같은 교육을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예요. 못해도 하고 싶어도. 그땐 다른 얘기예요. 20년 전 부모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공부보다 중요한 거 공부를 버리겠다 얘기했어요. 공부 버리고 더 중요한 덕목을 하겠습니다. 보내시겠습니까? 대학 관계없습니다. 대학 잘 가려면 학원 보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나요. 대학보다 신앙, 영성, 가치관 이것이 아니면 대학도 안 보내겠습니다. 보내시겠습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입학 설명회예요. 22년 전에. 즉 좋은 집착을 버려라. 우리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가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근데 그 부모들이 뭐 헷갈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포교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 다 수준이 높은 애들이에요. 부모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아이들 지금 잘 자라는 거 아시에요? 그랬더니 박해들을 받았어요. 그 부모들이 초등학교. 왜? 시부모님한테 불려갔어요. 친정 부모님 불려갔어요. 장로님 권사님한테. 얘 대안학교 보냈다면 네. 야 얘가 뭐가 모자라니 왜 대안학교 보내니? 아 기독교라. 시끄러워. 빨리 빼내. 얼마나 안 빼내? 빼내. 이모 삼촌 막 난리 났어요. 그땐 지금 임상이 돼서 사사학교 들어올래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임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때 임상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은 된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뭐 10년 이상을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대부분 박해를 받아가면서 뭐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대학 버리겠습니다. 공부 버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화해하는 것, 관계하는 것, 사과하는 것, 신앙하는 것, 그리고 가치관 그거 세워나가겠습니다. 맡아주세요. 좋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다 어디 가나 인정받고요. 다 어디 가나 감사하고요. 다 어디 가나 울렁거리게 만들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집착을 놓으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 안 돼. 오늘 강의하고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자고? 귓맘 하자고. 아까 말했지만 집장만 하우스 때문에 달라나 홈이 깨진다면 우리는 뭘 잡자고? 홈을 잡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우스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망가지는 가정 별로 없어요. 가족의 화목을 깨는 거라면 화목을 먼저 잡자고요. 자녀의 인격과 영성과 그리고 관계성과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 따끈따끈 심장
이건 아마 강의 중에 나올 거예요. 실제 얘기가. 대화하는 방법,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되는지. 그리고 훨씬 중요하다면 지금 있는 종을 버리자니. 쉽지 않아. 혼자 안 돼. 강의를 끝나지 말고 우리 동부와 지금 이것을 보시는 전국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요, 가자. 그래서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자. 살려줘서 기도합시다. 기도 한 번은 되지가 않아. 지금 때가 됐어. 다 죽어가.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살려주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 운동이 여러분도 출발하면은 누구도 못한 기적이 나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요. 아까도 말하지만 이제 롤모델, 여러분 롤모델이 있겠죠. 분명히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존경하고 남편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 남편을 존경하겠지. 근데 조금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 좀 안 되는 분들 있죠. 이거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나하고 측근 오래 사는 사람, 내 아내든지 내 아들이든지 뭐 그다음에 또 내 뭐 교직원이든지 뭐 10년, 20년, 30년. 근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아니. 그리고 존경을 해요. 진짜 존경을 해요. 그걸 롤모델이에요. 내가 롤모델 감이 아니거든요. 엉망이 많은데 롤모델이에요. 기임하면 그게 됩니다. 그럼 교육은 거의 끝납니다. 우리 애들 왜 맡겨? 하나님이 기분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 물론 산업사이기 때문에 학원 보내야 돼, 학교 보내야 돼. 할 수 없어. 거기서 뭘 배우는데? 어떤 덕목을, 어떤 가치관을, 어떤 인간의 삶을, 뭘 배우는데? 하나님이 속상해하셔. 교회에 맡겼어. 교회 학교 열심히 해요. 동방송교도 이름 났어요. 그래 이거 갖고 안 돼. 여러분 가정에 맡겼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우리가 되찾아오자는 얘기예요. 그 운동에 되찾아오자. 그리고 여러분 롤 모델을 보여주자고. 다음에 이제 대학법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도 받고 이제 가정이 막 살을 거예요. 언어가 틀려지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배워준 사람이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배워준 사람이 없어. 여러분에게. 부부는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다. 자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친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워준 적이 없어. 누구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열심히 달려만 왔습니다. 어쩌면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죠? 그걸 훌륭했어요. 근데 어떤 데 자존심도 집착 내려놔야 되고, 조금 속오지만 똥꼬집도 어떤 내려놔야 되고, 어떤 건 성공이란 큰 목표도 내려놔야 돼요. 어떤 거는 그래 살아요. 어떤 건 모대학이라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놓는 순간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희열이 와요. 경험해 보세요. 귀마다 희열이 와요. 너무 환희가 차요. 하나님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살려내게 하소, 살게 하소. 그게 와요. 이제 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 보면 그게 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요구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바꿔라.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는데. 그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적보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 속에. 두 번째는 익숙한 권태기에 대해서 보고 낯설게 보기 시작해라.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현장, 여러분부터. 그리고 집착을, 뭔가는 좋은 집착을 한번 내려놔봐라.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죠. 우리 사모가 시를 쓴 게 있어. 천막 끝에 빗방울이
했잖아. 그럼 비가 와가지고 쫙 하다가 처마 끝에 내려오잖아. 이제 처마 끝에 대당대당 매달려 있는 그 순간을 딱 잡은 거야. 그 빗방울의 심정 어떨까? 떨어지면 죽어. 처마 끝 떨어지면 죽어.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떨어지면 그냥 낙하야. 그래서 안 떨어져 바탕바탕 됐어. 근데 계속 붙잡을 수 없잖아. 툭 던졌어. 근데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린 거야. 그러면서 고백이 뭐야? 내가 떨어져 죽는 줄 알고 돈, 성공, 뭐 대학 이거 지금 죽는 줄 알고 했다가 이걸 놓으니까 집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구나 하는 거야. 벌써 나왔네. 잠깐 보세요, 그지? 1초의 시간을 붙들고 공포가 와. 이거 보면 불안하고 죽고 대학 안 가면 죽을 것 같잖아, 그지? 필요해. 돈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러나 바둥거리는 손을 떨군다. 낙하에서는 포기. 혼절에 던진 죽음 넘어 새로운 세상이 있음 알았다면 죽을 힘을 다해 붙들고 있지 않았으리.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한 게 무익하다, 나쁜 거다 그거 아닙니다.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그보다 더 큰 게 있다. 놔라. 성경도 계속 놔라예요. 놔라 못 놔요. 아까 말한 그 일 예지면 대학이 됐든 성공이 됐든 돈이 됐든 스크린 돈이지만 돈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놔라.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산다고? 내가 살아요. 누가 산다고? 나의 남편 아내. 누가 산다고? 가족. 훌륭한 교회가 활력이 막 솟습니다. 벌써 조그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모이기 시작했고요. 만나면 막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얘기거리 그렇게 많은가 봐. 뭔지 미션 제사면 그렇게 얘기거리가 막 나오나 봐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워낙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좋잖아요. 훌륭하잖아요.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거기는 흠이 없어요. 큐임맘을 하면서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저분의 고백도 들어봅시다. 비슷한 고백을 하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집착들이죠. 집착들이 이분도 많았던 거예요. 집착이 있던 분이죠.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리고 뭐야? 기대가 돼. 내일이 기대가 돼.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죠. 자녀가 기대되죠. 가족이 기대가 되죠. 기대가 돼요. 울컥거려요. 울컥거려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울컥거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물론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됐다 안 됐다 하면서 큐임맘의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끝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것도 긴 거 아니야. 얼마 안 돼. 우리 동부광성교회를 중심으로 이 강의를 듣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과 하나의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해요. 같이 갔으면 해요. 말과 언어에 관한 것을 바꾸지 않은 건 이제 그 대목에 한 강자가 그냥 나가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맨 처음 서두에 한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강좌가 왜 개설됐어요? 좋은 강의하려고? 그건 아니었었어요. 좋은 강의는 많아요. 훌륭한 강의도 많고요. 그냥 강좌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김호곤 목사님뿐 아니라 지금 하는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그래서 제 강의는 훌륭하지 않고 졸강이에요.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조별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능한 나머지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이 올라와요. 조별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시고요. 다음 강좌 계속 들으시고 혹시 빠지면은 유튜브에 동부광성교회 치시고 들어오면 이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 놓치지 말고 혹시 특별히 빠지면 그걸 들으셔야지 이게 연결되고요. 이가 안 빠지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현장에 오셔야 돼요.
현장에 오셔서 이 몸으로 느끼는 감흥은 또 틀려요. 어저께 얘기를 다시 할게요. 김호모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펑펑 울었어요. 뭐라고?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주소서. 하나님 때가 됐어요. 방법이 없어요. 곳곳마다 우리 목사님 맨처 기도가 그 기도예요. 곳곳마다 아우성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그 가장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적의 시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갈러 지금 있어요. 오병이어 있어요. 우린 나도 고백해요. 지금의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남편이 얘기할 거예요. 아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달라졌어. 교회 애들이 몰려들 거예요. 몰려옵니다. 분명히 몰려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살려달라고, 우리 애 살려주세요. 우리 애 살려주세요. 이제는 살아야 돼요. 때가 그렇게 됐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잖아. 다른 방법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저한테 정말 갖고 오세요. 그럼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거 선포해 드릴게요. 없어요. 교회만이, 여러분만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인생과 교육과 모든 것은 속력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한 번 속력이 빨라지면 더 무익해요. 더 문제가 생겨요. 소망은 열심과 열정이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안 맞는 열정, 자녀의 열정은 어떻게 될까? 방향성이 안 맞고 자녀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향성이 안 맞는 신앙, 열정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답답해하시죠. 자,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이해할 생각, 오늘 강의 중에 이해가 안 돼 생각 못했어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안 돼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제 몸을 제어로 훈련하자.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귀인만 들으시면 돼요. 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도 조활동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고, 여러분 조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나가요. 자, 광고하시고 지금 이거는 저쪽은 QR 코드는 저기 있어요. 네,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대로요. 조별 활동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각 교구별로 이렇게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뒤로 해서 우리 8명에서 한 6명 그 사이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 앞뒤로 이렇게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나눔하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광고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날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별로 개근상도 있고요. 또 우리 부서별이나 우리 사랑병별로 우리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도 계속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 차량 운행만 저희가 주일날만 주중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분 전에 저희가 찬양으로 시작하니까요. 저희가 7시 50분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저희가 명찰도 이렇게 제출하실 텐데요. 교구별로 바구니에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앞뒤로 우리 소그룹 이렇게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나눔을 좀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서 같이 한번 보시죠.